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23절부터 27절까지를 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26절에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또 1절부터 4절에 보면 문둥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시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우리 믿습니다 다 합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또 저 무당들처럼 이렇게 잘못된 걸 미신을 믿거나 귀신을 섬기고 믿는 게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절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믿는다니까요. 사람 관계 속에서도 나 당신 믿어, 당신 말 믿어.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우리가 진짜 체험해야 될 믿음이 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겁니다.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어떤 것이냐? 복음이 무엇이냐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체험이 뭐냐? 복음 체험이에요. 복음 체험이 무슨 말이냐?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자, 이걸 체험하는 게 복음 체험이요. 그리고 그걸 알고 믿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이 부분을 모르고 믿으면은요, 열심히 믿었는데 헛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녀고 믿습니다 했는데 뭘 믿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또 이번 한 주간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요, 이 부분이 확실히 체험되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이 부분이 여러분이 정말로 체험되어지면요, 그 사람 인생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실제로 결국은 이 부분이 안 되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8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아들이 장사 지내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상주인데 당연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장례식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이요, 깨달아야 될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의 반대가 뭐죠? 육신입니다. 자, 지금 사람들은요, 전부 이 반대되는요, 육신의 것만 알고 육신적 사실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있으니까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걸 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육신 축복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육신 축복만. 여러분 새벽 기도하죠.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새벽 기도하는 데가 절에 다니다. 우리가 뭐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 이거는요, 그야말로 헌신도 아니고요, 기도도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절에서 기도하는 사람, 절에서 헌신하는 사람 보십시오. 완전히요, 뭐 우리하고 하는 건 비교가 안 됩니다. 진짜 그걸 보고 축복받는다면 그 사람들이 축복받아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다 몸 씻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3시부터 일어나서요, 다 씻고 다 단장하고 그리고 기도하러 옵니다. 우리 뭐 그냥 대충 하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 헌금하고 뭐 그 사람들 헌신하는 거는요, 우리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뭐 조금 헌금하는 것도요, 하고 우리 10만 원 헌금하려면 헌금 많잖아요. 고민 많이 할 겁니다. 10만 원. 늘 1,000원, 만원 하다가 10만 원 헌금하려면요, 굉장히 50만 원 헌금하려면 엄청 고민해요. 옷 하나 사는 거는요, 몇십만 원 쉽게 사는데 뭐 하나 사는 거는 몇만 원짜리 쉽게 사고 밥 먹는데 헌금 몇만 원 하는 거는 아마 고민할 겁니다. 절기헌금 때만 그렇게 합니다. 걔네들은 그렇게 헌금 안 합니다. 등 하나 다는 게요, 최소 5만 원, 10만 원입니다. 그 석가모니 그 부처사 앞쪽으로 가는 거는요, 몇십만 원입니다. 한번 걔네들은 헌금하면은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요, 그냥 합니다. 왜냐? 그게 구원의 길이고, 그게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으니까. 육신적인 걸 따져서 한다면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은 망하고 실패합니다. 뭘 몰라서요? 이거 몰라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거의 다 육신입니다. 그리고 육신에 문제가 오면 신앙생활 안 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안 맞는다 그러면은요, 교회도 떠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나하고 뭔가 손해가 된다 그러면은요, 영적인 축복 다 놓쳐버립니다. 실제로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요, 아, 맞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이게 어떻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영적인 사실을 보면 이 말을 이해가 안 된다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해요? 육신적인 것만 알면은,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사해요?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거지.
우리 그러잖아요. 아,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육신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게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 장사하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부분을 얘기해요. 영적 사실. 여러분요,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요, 이 시간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요.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한다. 주일날 예배가요, 어마어마한 사실이요. 저는 이 사실 알고 나서부터 예배가 됐다니까요. 이 사실 알고 믿어지고 나서부터 기도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은요, 육신적으로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나쁜 건 아니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오고 가고 나쁠 건 없는데요. 진짜 기도가 안 돼요. 정말 이 힘 있는 기도가 안 되더라니까요. 저는 이거 알고 나서부터는요, 완전히요, 모든 게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제일 첫 번째 영적 사실 첫 번째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이 하나님은요,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십니다.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 영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영적 사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이게요, 제일 중요한 영적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 여러분, 잘못된 거지만 종교를 갖고 절에 가고 막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뭔가 신을 찾으려고 하고요,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존재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뭐 하도록 만들었죠? 행복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이 사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 이의자 성도가요, 이거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걸 제대로 알고 이 부분을요, 우리 성도님이 딱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달라진다니까요. 이걸 모르면 그냥 무턱대고 한다니까요. 그냥 교회 가라니까 가고, 또 뭐 내 육신 문제 해결이 되니까 하고 이런다니까요. 또 내가 육신 문제가 어려우니까 이거 해결해 보려고 신앙생활 한다. 나쁜 건 아닌데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이유나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육신 문제 하나도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해도 되겠네요. 하나님 안 믿어도 되겠네요. 돈 많고 건강하고 자식 다 잘 되고 모든 부분이 다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도 되죠. 그 논리로 하면은. 여러분이요, 이 눈이요, 실제로 열려져야 돼요. 제일 먼저 열려져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다. 그래서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있어야 된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이 축복을 놓치고 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깨달으면 돼요. 내가 돈은 있었지만 이 축복을 놓치고 살았구나. 내가 육신적인 축복은 있었지만 이 축복을 놓치고 살았구나. 아, 내가 지금까지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삶을 이게 깨달아지면 정상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며 살도록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던 인간이요, 완전히요, 실패해버렸어요.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완전히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그 시작이 뭡니까? 자, 계속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이게 뭐냐? 사단의 출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영적인 사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켜서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하고 영적으로 죽게 하는, 오늘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이르게 한 존재가 있다. 그게 사단이다. 이게 언제 생겨났냐?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떻게 생겨났냐? 천사였는데 타락을 했다. 계시록 12장,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천사였는데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으로 쫓겨나서 공중의 권세를 잡았어요. 분명히 성경은요, 이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이 사단이요,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첫사람 아담 하와가 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무슨 죄죠? 원죄. 아담 하와가 지은 원죄. 이거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지은 죄가 아닙니다.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지은 거예요. 부모가 노예다. 조선시대에 부모가 노예다, 노비다. 아무 이유 없이 자녀도 노비요. 지금 북한에서 저 고생하는 사람들 보세요. 나는 북한에서 태어나야지. 아닙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북한이요. 부모가 북한 사람이요. 태어나고 보니까 아프리카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의 고통 속에서 그대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담 하와가요, 이 원죄에 빠짐으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영이 죽어서요, 사단의 권세 아래.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사람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게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문제가요, 계속됩니다. 지금도 계속 이 문제가요,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모든 사람들이요, 전혀 모르게 이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전혀 지금 사람들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거를요, 너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왜 고통을 당하냐? 왜 인간이 지금 계속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왜 자살이 계속 많아지냐? 왜 정신병이 계속 많으냐? 왜 살인이 계속 많으냐? 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많아지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요, 진짜로 이거를요, 그야말로요, 사실적으로 봐야 돼요. 이걸 얼만큼 사실적으로 보느냐가요,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저는요, 이런 사실을요, 인정도 안 했어요. 이건 우리가 믿을 건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되니까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로 인정을 해야 돼요. 전혀 저는요, 이런 사실이요, 들었지만 몰랐어요. 전혀 이런 사실 인정도 안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말씀 속에서 깨닫겠어요. 아, 바로 이 문제구나.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요, 인간이 영적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죠. 사단에게 속았죠. 그래서 바로 그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온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걸 바로 영적 문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요, 딱 잡힌 겁니다. 오늘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눈이요, 실제로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요 사단은요, 계속 우리 인간에게요, 결국은 영적 문제를 갖다 줘요. 자꾸 하나님 떠나게 합니다. 그렇죠. 자꾸 교회 떠나게 합니다. 자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놓치게 합니다. 뭐 때문에 놓쳐요? 불신앙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자꾸 불신앙이 들어. 사람 보고 불신앙, 어떤 땐 내 모습 보고 불신앙, 교회 안에 누구 모습 보고 불신앙, 세상 말 듣다가 불신앙, 계속 우리 안에요 불신앙이 들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안 믿으려고. 사람 말은 잘 믿는데요, 세상 말은 잘 믿어요. 어디다 투자하면 뭐 돈 된다, 그런 말은 잘 믿어요. 그래서 다 투자해요.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헌신해라, 그런 말은 안 믿어요. 안 합니다. 자꾸 우리 속에 뭐가 들어요? 불신앙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사람 말보다 사람 말, 하나님 말씀, 어떤 말을 더 우리가 솔깃하고 잘 믿습니까? 다 사람 말 잘 믿잖아요. 사람이 뭐라고 하면 확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안 믿는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다른 건 우리가 더 믿고 누가 뭐 한다 하면 와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은요 안 믿어요. 우리는요 자꾸 우리는 불신앙.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여러분이요, 이게요 사실적으로요 눈이 확 열려져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어디로 들어왔냐? 이게 바로 우리 가정 가문으로 파고 들어온 겁니다. 이게 우리 가정 가문에 들어온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굿하고 점치고 제사 지내고, 그게 가정 가문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요 어디로 들어왔냐? 개인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요 이 개인이요 완전히 귀신 들리고요, 막 정신적으로 시달리고요, 이런 문제가요, 막 육신의 문제가 찾아오고요, 삶에 막 문제가 오고요, 계속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오는지 모르고 있어요. 성경은요 이렇게 인간에게 문제가 온다는 걸요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얘기가 뭐예요? 오래된 문제구나. 어느 날 누구 잘잘못으로 온 게 아닙니다. 벌써 이렇게 오래된 걸 거쳐서 온 문제입니다. 영세전 문제입니다. 영세전, 창세 전에 이 사단이 출현해서 문제가 시작됐고, 이 문제가 인간을 공격했습니다. 오래전에 창세기 3장에 6장에 11장에 그걸 거쳐가지고 우리 국가와 가정 가문을 거쳐서 내 개인에게 이르. 이게요 뿌리 깊게요 우리 속에요 불신앙이, 뿌리 깊게 사단 문화가요, 뿌리 깊게요 육신 문화가요 우리 안에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영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해야 될 영적 사실 세 번째.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아무리 착해도 이 문제는 해결을 못해요.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세 가지는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종교 생활해도 이 세 가지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국가의 문화가 좋아도 그 나라의 이 세 가지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캄보디아 사람들 얼마나 착한지 알아요? 얼마나 마음 착하고 좋은지 알아요? 막 손님 대접하고요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요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선진국에 왜 지금 정신병, 마약, 자살이 계속 늘어나냐? 얼마나 복지가 잘 돼 있습니까? 조사했잖아요. 90 몇 년도에 미국의 50개 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주, 가장 복지적으로 잘 돼 있고 문화적으로 잘 된 주를 뽑았어요. 그 중에 어떤 주가 뽑혔다니까. 제일 살기 좋다. 미국은 각 주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자살률을 뽑았어요. 어디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냐? 같은 주가 뽑힌 거예요. 살기 제일 좋은 그 주에서요 자살을요 제일 많이 해요. 그것도 권총 자살을 해요. 왜 그럽니까? 왜 미국에 지금 저 총기 사건이 계속 물론 총기를 합법적으로 허가해 주니까 그렇지만요, 그렇다고 다 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요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이게 계속되는 겁니다. 아무리 국가 정책이 좋아도 이거 해결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여기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요 길을 여신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에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신 겁니다. 그 답이 뭡니까? 처음부터 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혀 못 알아듣는 얘기를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뭐죠? 이 창세기 3장에 원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요, 처음 해주신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할 희생제사. 그래서 구약엔 뭘 드린 거예요? 계속 피제사. 여자의 후손. 세 번째,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떠난 우리가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만날 방법이 없어요. 만날 길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방법과 노력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시킨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여러분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뭐죠? 자,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아, 그렇다. 내 인생과 내 가정, 가문에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완전히 담당하고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여러분이요,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오늘 이게 말씀이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말씀을요, 완전히 어떻게 했죠? 성취하셨어요.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요 말씀 그대로 성취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다. 그래서 오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늘 27절에 몰랐어요. 제자들은 늘 육신의 것만 알고 따라다녔어요. 제자들은 자기 육신 문제 해결해 줄 줄 알고 예수를 따랐다니까요. 전혀 이런 영적인 문제를 몰랐어요. 지금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시달리고 고통당한다. 전혀 몰랐어요. 왜 이스라엘의 재앙과 저주가 계속 오고 지금도 로마에 속국되었는가 몰랐다니까요. 이스라엘은 이 복음을 알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라고 불렀는데요. 이스라엘은요, 그거 모르고요, 선민사상에 자기네 육신적 메시아를 기다리고요, 전도 선교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계속 이스라엘에게 문제를 줘가지고요, 흩어져서 복음 전하게 했던 거예요. 전혀 이스라엘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가 누구이기에, 자기들이 따라다니는 그 예수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가 구약에 예언하셨던 그리스도구나.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이 예수가 창조주가 되시는구나. 여러분이요, 이게 이제 믿어질 때 그 사람 인생이에요, 완전히 이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8절 보세요. 28절, 29절에 보니까 이 거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 무덤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이 그 지방을 이제 지나가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귀신이요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이 안다니까요. 사단이 안다니까. 그야말로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자기들을 완전히 멸하려 오신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요. 정확하게 안다니까요. 믿지를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요, 신자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신자들이요 이거에 당하는 겁니다. 맨날 불신앙에 빠져서 헤매는 겁니다. 맨날 여러분이요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요 교회 다니면서도 맨날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 하나만 딱 깨달은,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바로 여자의 후손 되신 그 그리스도다.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희생 제사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다.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임마누엘로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 예수는 하나님이요, 이 예수는 영세전 창세전부터 계셨던 바로 창조주가 되신다. 여러분이요 이 고백 진짜 해버리면요 여러분의 인생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이걸 뭐라고 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이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이제 이 고백을 진짜 하세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요, 그분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 창조주요 하나님이라면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이 고백을 정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내가 따라가는 사람이 나보다 모자란 사람인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내가 따라가는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따라가냐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야 될 저 사람이 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다 길도 알고 나보다 모든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 따라가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모든 만물을 만드신 바로 그분이 맞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고백을 진짜 했다. 이게 완전히 무너져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는 나의 왕, 나의 주인입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상관없습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 현장 저런 현장 상관없습니다. 왜냐? 만왕의 왕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기 때문에 진짜 이거 깨닫고 여러분 고백해요. 그날부터요 여러분 인생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아, 진짜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답이 났구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인생의 결론 딱 났구나. 여러분요 안다니까요. 오래 갑니다. 내년부터는요 완전히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축복,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모든 걸 다 짊어지고 담당하셨다겠어요. 분명히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4절 말씀을 인용해서요 오늘 말합니다. 모든 질병을요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요 다 담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상관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완전히요 이게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시작되고 우리 교회에요
이런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이 실제로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누구냐는 사실이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순간에 모든 영세전 창세전부터 시작됐던 흑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재앙 저주가 떠나가며 지옥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